오늘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네, 뭐 약간 그 세뇌성 발음이기는 한데 이건 잘 세뇌가 안 되더라고요. 시편 11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을 여러 번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감당하기 벅찬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도 과연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금 인생의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신하면 좋을지 또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시인은 어떤 악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사울을 대면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저를 수색하러 나오셨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어휘와 또 분위기와 좀 잘 어울려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악인이라고 할 만했고 다윗에게 심각한 위기를 안겨주었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상황 가운데 하나를 추측했을 뿐이고 꼭 그때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훨씬 다양한 이유와 모양으로 악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구체적인 정황을 흐릿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도 이 상황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갖고 있지만 다윗으로만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의 작가를 그냥 시인이라고 호칭할 것입니다. 시인은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악인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라도, 나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안 그러실 분 계십니까? 몇 번 더 세뇌를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끝을 모른 채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고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듯이 어려움은 빨리 끝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즉 계속 믿음 붙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혼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려움이 지나간 사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여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곧 새로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거든요.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받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실제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겪는 고통을 결국 나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순서가 다를 뿐이고 또 오는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잘 된 것, 잘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만 나누지 마시고 고통 당하고 있는 부분도 나눠주시고 또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생각보다 큰 위로를 받기도 하거든요. 나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위로죠. 물론 믿음의 공동체 밖에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어서 때로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조언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시인 주변의 사람들, 충고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충고를 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산은 새에게 사냥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안전한 장소이죠. 숨을 곳이 많으니까요. 시인에게 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어딘가로, 무언가로, 누구에겐가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사람들, 시인이 너희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시인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악인들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인을 다윗이라 가정하고 다윗의 상황에서 이런 조언을 해 주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상정해 보면 아마도 다윗 주변에 있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참모, 모사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속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건넨 것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 이미 검증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안전한 길, 대안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충고자들이 시인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하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즉 시인 같은 사람을 먹잇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부터 좀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인인데 시편에서 악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시였던 시편에서 악인을 정의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는 자들, 그들이 시편의 문맥에서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돌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시편에서 마음이 바른 자는 악인의 반대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죠. 2절에서 마음이 바른 자로 번역된 단어, 똑같은 단어가 7절에서는 정직한 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로 번역됐는데 7절에서는 정직한 자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라는 말은 화살을 쏠 준비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손을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어두운 데서 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마음이 바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고자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바른 자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찾지 말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에서 검증된 살 길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충고자들은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는 것은 사회의 기초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의 기초는 정의, 공의 같은 것들이어야 하죠. 다시 말해 악을 범한 자는 징벌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보호를 받음으로 정의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정의가 무너지면이라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충고자들이 볼 때 그 질서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시스템과 상식이 다 붕괴한 상황에서 소수의 의인 몇 명이 버틴다 한들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냉소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충고자들 또는 친구들의 조언은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시인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조언이 우리를 위해주는 충고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 또는 충고자들에게 우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고맙게 받겠으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친구들 또는 충고자들의 조언에 대한 시인의 반응이 4절에서 7절까지 이어집니다. 시인은 충고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사회를 보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전에도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즉 하늘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실 뿐 아니라 땅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다스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뭐라고요? 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늘 계시던 그곳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충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공의와 시스템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터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온 우주를 떠받치는 진짜 터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현실적이라는 조언 내지는 충고를 할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자들의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충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결코 당해낼 수 없다는 조언을 했는데 이제 그 조언에 대해서도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우리 그의 눈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통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통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사극에서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 쓰는 분이 있다면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분이죠. 여기에 통촉, 성경에 나오는 통촉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통촉은 한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통촉한다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라는 뜻이죠. 7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했는데 배우리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통촉이라는 말이 7절에서는 배우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 말을 사용할 때 자신들의 진심을 봐달라 이런 의미에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통촉한다는 것은 보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의 것까지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어떤 동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구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몰래 활을 당기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통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이면의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보실 뿐 아니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찰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금속을 불로 녹여서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려내시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은 걸러내지만 될 만한 것은 더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지만 특히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의인들을 살피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인들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의인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을 못 보고 계시지도 않고 의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모르시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의인들을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보다 한 수 위, 아니 몇 수 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여기서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고요. 새를 잡는 그물을 뜻하는데 1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악인이 의인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곤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걸려들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 아주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불과 유황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구들이 불과 유황입니다. 태우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아는 바람인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계절풍으로 모든 초목을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의 태우다시피 해버리는 그런 바람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악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촉하심, 꿰뚫어 보심과 감찰하심, 살피심, 가려내심의 결과는 악인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악인들을 결코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2절에 언급된 마음이 바른 자이고 그런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견뎌냈다고 미소 지으시는 얼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마도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고 이런 확신을 마음에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인보다도 더 확신에 차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마음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 역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터는 많이 무너져 있었죠.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아가는 사람들을 그 길에서 탈락시키고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율법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큰소리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려고 오신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했었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갖고 사셨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두운 데서 음모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극구 말리면서 우습기까지 했었죠. 베드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11편의 충고자들처럼 예수님께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친구들의 조언을 거절하셨습니다. 도망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을 못 박은 정의의 터가 무너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마땅할 불과 요한과 진노의 잔을 대신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심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 아주 무거운 그런 무게를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공의와 정의의 터가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과 편법을 쓰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내 내면에 있는 그 깊은 불안감이 두려움이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정의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산으로 도망치지 못해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온 우주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자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대안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다. 비록 화살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겨누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성전에 계시며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 나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당당히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 서로에게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이미 입증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이 신보다도 더 확신에 차서 통촉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